25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수도 없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밀려서 이제 가자 지구하고 이제 이쪽 사한 지구 이렇게 있는데 참 무섭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진짜 그 억울한 것들이 많고 억울한 게 많고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많고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만 이렇게 막 좀 많이 옹호하는데 팔레스타인 그 수도 없이 6,000발 이상 그거 하니까 진짜 그쪽도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쪽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하여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땅을 찾기 위하여 계속 외면당하니까 그렇게 막 이 두 진영이 지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거를 보면서 무섭다. 수도 없는 피를 흘려야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중재가 되구나. 수많은 피를 흘려야지만 국제사회가 그럴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중재해라 이렇게 수많은 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크게 작게 이렇게 취업 전쟁 여러 가지 또 입시 전쟁 그런 말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크게 적게 취업 전쟁이나 입시 전쟁이나 또 산업 전쟁 이런 범죄와 전쟁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기름 받을 때 저를 보시면 왕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야망을 갖고 그렇게 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한 왕이 있으니 선택해서 세워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2절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닌데 사무엘상 16장 2절인데 이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8명인데 7명 아들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이게 다냐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 예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니네 초대에 내가 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애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들어올 때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하세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이거 예후를 말씀 아니에요. 통하여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하나님이 기름을 이가 그다. 외모로 봤을 때는 목동이고 가장 막내고 천한, 그래서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 얼굴이 붉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안주거짐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젖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그래서 13절에 기름을 어떻게 붓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그가 막바로 왕이 되는가? 아니요. 그는 그때부터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74편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반 이상이 그가 10,000,000원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 그렇게 그가 도망자의 삶, 그런 미치광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연단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쥐잡듯이 계속 수배를 내리는데 정상적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강야로, 그리고 모압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 다니고 양식은 없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 거짐도 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진짜 이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지.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산속에 아주 깊은 암자에, 그리고 경찰들이 워낙 오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사망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빈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는 밤에는 와서 집에 엄마 이렇게 해주고 빈 집에 그냥 경찰들이 워낙 오면 사망신고를 내버리더라고요. 사망신고를 수시로 오니까 잡으러.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2,000명 되는 정예 부대가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역경,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왔다 해서 막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12지파,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워주는 거를. 근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왕이 됐는데 와 축하를 받고 또 기분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적들이 또 쳐들어오더란 거예요. 17절 말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본문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내가 어떤 올라오매 자리에 그래로 내가 고생해서 집을 사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직장을 대고 내가 결혼을 하고 그럴 때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라 영적인 공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영적인 공적이. 나 직장 됐으니까 취직 됐으니까 뭐 이제 걱정 없겠지. 아니, 나를 건드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했을 거는 난 큰 문제가 없어. 나 이번에 승진했을 아니요. 난 출산했을 거 아니, 공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영적인 공적이 있다는 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적한다는 거예요. 난 대학 때 갔으니까 아니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결혼을 했으면 행복해야지 되는데 왜 이혼을 하느냐?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을. 그 마음을 놓았을 때, 방심했을 때, 이번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했는가? 방심했으니까. 방심을 했으니까. 중동 4차 전쟁 때 진짜 이스라엘이 완전 코너에 몰렸거든요. 왜 그냥 방심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유명한 6.1 전쟁, 6일 만에 이겼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아니요. 방심했기 때문에. 이집트 군들이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그 이스라엘 전술을 다 익혀서 다 그냥 모래 사막을 있잖아요. 우리 집 교회만큼 이렇게 쌓아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2시간 만에 물탱크로 있잖아요. 호수 물탱크, 물탱크로 그 모래 사막을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2시간 만에 그 사막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래 사막이 그냥 우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 호수. 그거로 2시간 만에 해야 하니까 그냥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방심하기 때문에. 이 방심해야 했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 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적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뭔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 왔다는 거예요. 다. 블레셋 나라는 도시국가 5개 근데 다 총동원해서 뭐를 공조.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해안가에 철이기 문화를 쓰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그 속국으로 있었고 사사 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때도 어떻게 되는가? 사울이 죽고 그 세 아들이 배산에 목이 베어서 성벽에 목이 달리는 그러면서 아예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되어 초공을 바치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힘을 키워서 쳐들어올까봐 아예 싹을 자르자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군사력이나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속결로 왔는지 예루살렘 문턱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골짜기까지. 블레셋 예루살렘 그 앞까지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왕으로서 전쟁을 계엄령을 내리고 선포를 내리고, 그리고 군사 장비나 무기나 식량이나 그리고 계엄령을 내리고, 그리고 전쟁할 준비에 분주하단 말입니다. 또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또 어떻게 방어해야지 될지, 또 식량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물 특히 물은 어떻게 그들이 끊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전쟁 준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 딱 되니까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동원령을. 군사를 30만, 안 되면 60만. 팔레스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전쟁하냐면 그 나라의 가장 절기 때, 그는 우리나라 추석 설 때, 그때 명절에 사람들 만날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그때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혹시 모른가?
혹시 모르는데, 혹시 모르는 게 진짜 그렇게 터진 거예요. 4차 전쟁 때. 우리나라 추석 때, 설 때, 6.25 전쟁이 언제? 일요일 날 때, 가장 한가할 때, 허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다 할 때 허리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전쟁 준비에 바쁘고 긴급 상황이고 계엄령을 내려야지 되고, 그리고 뭐를 총동원령을 내려야지 되는 상황 속에 전쟁 상황으로 돌려야지 되는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하는가? 19절 이걸 보게 됩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가? 따라하세요. 위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와, 위급할 때 막 안절부절하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인생이 있고, 발 동동동 대고 막, 오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땅이 꺼지는 것처럼 막 위급할 때, 급할 때, 다급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힘들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편안할 때 내 믿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위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언제 힘들 때 충신이 나타나는 거고, 나라에도 충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진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위기 때 다윗은 뭐를 하는가? 10년 동안, 13년 동안, 14, 15년 동안 훈련받는 게 위기 때 수많은 위기. 다윗은 13, 14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계속 느끼면서 그때마다 배운 게 뭐를? 죽음의 위기 때마다 느낀 게 하나님. 자기 머리를 써서 살아난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썼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 위기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딱 한 가지 배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사울의 군사가 2,000명이 수도 없이 쳐들어올 때마다 생명의 위험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찾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배우는 거는 뭐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찾는가? 내 방법으로 찾는가? 자포자기 하는가? 대강 사는가? 여러분, 해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공부도 어떤 일을 해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계속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참 우리 소라 집사가 지금은 주사를 잘 놓습니까? 제가 주사 맞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쪽에 어느 모란에 있는 이게 주사를 놨는데 혈관은 나야지 딴 데 나고 이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부풀어. 5번에 가서도 이제 건강검진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 상담하면서 제가 병원을 옮긴 이유를 말한 거예요. 주사 날 때 잠을 나갔고. 그래서 주사를 좀 잘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그 수면 내시경 하는 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그 간호사가 근데 딱 한 방에 손 딱 놓는데 한 방에 딱 놓더라고요. 보면서 소라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마르타로 많이 있었거든요. 인간 마르타. 인터뷰 보니까 팔이 시커먼 거예요. 한 번은 왔더니 정종구 집사님이 시커먼 거예요. 한 번은 이건복 목사님 시커먼 거예요. 나도 4번 정도 찔린 적이 있거든요. 왜?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자주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또는 게 아니라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그 위기상에서 수도 없이 그 가운데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 전쟁 위기 속에 적군이
코앞까지 왔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 모습을, 적은 위에 있고 자기네는 밑에 있는데 전쟁하는데 전면전으로 올라가요. 적을 위로 올라가갖고 싸우는 게 낫습니까? 내려와서 싸우는 게 낫습니까? 올라가는 건 미친 짓이에요. 밑에서 올라온 적을 돌로 내치고 그러면 더 낫지. 근데 골짜기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올라가는 거예요. 전면 승부로. 군사력도 블레셋이 더 많은데. 근데 또 한 가지 묻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붙였나이까? 하나님 승리를 주심, 하나님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소영이가 제발 반드시는 하지 말라 하더라고. 이게 뭐 박자가 어렵다고.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뭐 이게 되게 쉬운데, 아빠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하영이 선생님 말고는 다 싫어한다고. 아빠는 즐거워서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이거 시키지 말라고. 제발 반드시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예요. 정령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정령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법칙 하나님 앞에 여쭈어. 사울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망했는가? 여쭈지 않아서 망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충분히 이해갑니다. 무슨 범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죽을 수 있고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전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4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묻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 묻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저를 보세요. 묻지 아니요. 사울왕 물었습니다. 사울왕이 물었다고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수도.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다고요.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뭐 했다고요? 이게 뭔가? 이거 잘 알아야지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준 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인데 하나님 용서해 준 거,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도 하나님 받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데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 예배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 다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목사라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게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지적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1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치하였으니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자기가 통치권을 갖고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으면 명령대로 해야지 되는데 자기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21절 어떻게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저를 보세요. 진멸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게 왕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살려놨다는 거예요. 장기에서 체스에서 왕을 죽여야지만 되는데 왕이 죽어야지만 게임이 끝나는데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놨다. 자기 이미지, 자기 부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장기 있습니다. 장기에서 졸이 다 죽어도 괜찮아요. 자포가 다 죽어도. 근데 중요한 건 왕이 살아있으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스로 긋고. 우리 팔 하나 없어도 살아요.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다리 두 쪽 없는 사람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장터에 가면. 가끔 저희 시골에서 그 항지장에 이렇게 가면. 근데 목이 잘리면 산 사람 못 봤습니다. 아가는 왕을 죽여야지 되는데 죽이지 않고 뭐라고 변명하는가? 21절에 다 같이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저를 보세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 앞에 속이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은 인생이 더 이상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22절,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저께도 뭔 얘기 아닌데 기분이 좀 이상하다. 아버지 죽으면 제가 큰 사진으로 이렇게 하관해 주겠어. 죽기 전에 잘해라 이 새끼야. 죽은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죽은 다음에 이래 해주면 영화 배우처럼 죽은 다음에 하루하게 이 하루하게 한 게 자기 이미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효도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하는 거지. 우애 있게 사는 거지. 2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 앞에 왜 물었는데 대답하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죽고 좀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나는 기도 시간에 졸고 있고 말씀 시간에 졸고 있고 나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더 자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내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아니고 문제 해결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공고한가? 영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오는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혼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육의 기도를 내 영의 하나님의 내 영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 내 영을 만지는 내 육이 강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가? 내 육을 죽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못하고 있고 영이 눌린 거예요. 주여 하라 했는데도 주여를 못하는 사람. 기도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혈관에 이 동맥경화처럼 이 우리가 오메가3를 이런 거 먹는 건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영적인 우리가 혈관을 영적인 기도의 혈관을 청소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딴 거 없습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전 계속 안 되는 것들 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물이 새는 거예요. 문틈에 이 도배지가 다 얼룩이진 거예요. 물이 방에 들어가는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뭐 물이 이렇게 쏟았나? 우리 집에 뭐 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샛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위에서 물이 젖은 거예요. 옥상에 옥탑방에 그 애가 쓰고 물을 이게 넘쳐난 거예요. 넘쳐난 거. 총각 혼자 쓰니까 넘쳐난 거예요. 이게 교회 건물에 안 했으면 올라가고 도배 변상 다 시켰을 건데 왜? 그 사람이 잘못 썼기 때문에. 역류대가 그 물이 넘치는 거예요. 막. 우리가 한 번씩 피거나 그런데 보면 머리카락 같은 게 얼마나 막힌 줄 모릅니다. 302호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 그래서 가끔 태경이 불러서 좀 정리하라. 제가 물이 잘 안 내려갈 때 보면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막.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고 왜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 찾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여 하면 쑥 가야지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 1시간 내내 주여 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머리 박고 있다가 그냥 가고 맨날 그래서는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 주님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우리 소라가 아기를 데리고 샛별이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그 영이 우리 샛별이한테만 간다면, 아멘? 우리 정종구 집사님보다는 우리 인태보다는 우리 샛별이가 그 영적인 은혜가 엄마의 좋은 기도와 아빠의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 심지가 굳은 그 마음 우리 샛별이가 가지면 진짜 모를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다 중간에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 않게 가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가다 변질되는 거예요. 왜? 막혀버린 거예요. 사울도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막혀서 버림받았는데, 이면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 10, 그도 범죄했는데 회개하더란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너가 범죄인데 내가 범죄했다니까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 왜? 네가 진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네 첫 아들이 죽는다. 네가 바세바하고 취했던 그 첫 아들이 죽는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뭐를? 진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그게 뭐를? 이 죄에,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습니다. 죄의 대가를 당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는 거. 자기의 불장난 같은 그 충동, 그 성욕을 이기지 못했던 그거,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도 자기의 어떤 그런 왕으로서 후궁을 많이 둘 수도 있는데 자기의 남편이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하나님이 대신 생명으로 취한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지 되는데 그 자식이 대신 생명 취하는 거예요. 그게 피눈물 나면서 금식하면서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내 대신 내 자식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자식이 대신 죽구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 왜 안 되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는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20절 본문 말씀 다 같이요. 시작. 20절 본문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물을 흩음신 같이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줄 정도로 그만큼 다급했다는 겁니다.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으면 근데 블레셋 사람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 번 했대서 아니요. 적은 한 번 했대서 아니에요. 완전 선멸하고 내가 확고하기 때까지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한번 승리했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2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저를 보세요. 다윗이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전법을 쓰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으니까 아,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도 다윗은 있잖아요. 그 철저히 훈련 받았던 거. 사람은 승리하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전쟁의 경험을. 아, 이번에도 전면전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이겼으니까 이제 쉽게 뭐 이기겠지 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처럼.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아. 우와! 하나님 앞에 안 여쭈었으면 전면전 했으면 백중백팔 장내가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 전수처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엔 기습작전, 매복작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않았으면 100번, 백중백발 당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마귀는 내 경험과 내 생각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베드로는 뱃사공이에요. 물고기 잡는데 탁월한 거예요. 그런대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육신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세상 경험을 자꾸만 내세우고 세상 지식을 자꾸만 내세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말씀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대학 조퇴 가서 선배들 만나갖고 직장 취업 그 전공에서 이렇게 취직해서 이렇게 잘 된 사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2명 있을 겁니다. 그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가는. 그리고 뭐 좀 알아주는 대기업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1명 있을까 2명 있을까. 이건 자기는 대학 때 가서 그 학과에서 꿈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인대 집사님 무슨 과였습니까? 경영학과인데 뭐를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승진이는 컴퓨터 개발 프로그램 그런 쪽이죠, 그죠? 근데 컴퓨터는 뭐 기계 만지고 있는데 옛날에 했어요. 진짜 프로그래머 막
새벽 3시, 2시까지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근데 뭐를 너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곧 있으면 점장이 되는 대로 싫다는 거예요. 우리 형민이가 맨날 그러더라고. 그냥 자기는 단순하게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400가지 이상 되는 재료를 계속 그걸 해야지 되는데 애가 앉아 있는데도 발주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단순 노동으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끔 우리 대영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진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만 그 길이 보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배들 얘기 듣고 다 필요해요. 우리 인터넷 선배들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교수님들 얘기 한 명 뽑는데 한 명 정은 딱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 우리 호승이의 인생의 길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 태경이의 길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의 결혼은 누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뭐 남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우리 지연이는 막 그러면 바짝 목사님 뭐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제발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24절 다 같이요. 간절히 기도해서 근데 왜 웃니? 믿음의 여인 좋잖아. 24절 다 같이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 주잖아요. 뽕나무 꼭대기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누가? 먼저 하나님이 공격해 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누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창세기 32장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냐면 여호수아서 5장 14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준 거예요.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눈을 열어서 뭐를요? 도담성을 에워쌌거든요. 아랍 군대가 도담성을 에워쌌는데 뭐를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연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눈에 보이면 사람이 별로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 사람 영안의 눈이 열면 하나님이 채울 것 다음 세대를 채울 것들을 이 씨를 금방 뿌리고 언제 나나 우리 호성이 같은 건 씨를 뿌리고 내일 왜 고구마 안 났지? 이거 잠된 거 이거 완전 아니죠.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씨를 뿌렸으면 계속 기다리고 계속 또 기도하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앞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천사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인생은, 전쟁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런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지금이 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얼마나, 지금이 황금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재난이 닥쳤을 때 72시간, 그 시간 안에, 그리고 어떤 그 심장 그런 사람들이 뭐 2시간 안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암만 좋은 기계가 있고 암만 좋은 의사가 있어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로서 그냥 자연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역사의 시간, 영혼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해야 하니까 그냥 와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뭐를 남편이 뭐 볶음밥해서 안 먹어도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거 갖고 삐질 필요도 없고 뭐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따라해봐. 내가 죄인인데, 그게 내가 죄인인데 뭐를 믿음으로 기도해로 믿음의 여자를 줘도 삶의 그게 습관, 스타일이 다 틀린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했습니까? 저는 천장에 붙여놓고 기도했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믿음의 여자도 얼었어요. 근데 스타일이, 생활이, 우리 주영이한테 어저께로 그랬어요. 엄마하고 아빠 사이 좋다. 교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니요, 두 분 성격 안 맞아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이혼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우리 지연이 보면서 그냥 막 기도하면 막 백만 탄 남자가 막 성격 좋은 남자가 막 아니요, 어떤 남자? 태경이 같은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목사님 섬기면서 근데 목사님 같은 남자는 하지 말아야지. 옛날에 제자들이는 거예요. 목사는 좋은데 신랑 가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 미연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은데 남편 가문은 저기도 싫다는 거예요. 나쁜 년. 그 외롭겠다는 거예요. 외롭겠다. 아니에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바뀌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편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뀌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눈이 바뀔 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여쭙는, 다시 다니엘 기도, 우리가 추수감사,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추수감사,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감사가,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감사, 내가 이 두 다리를 거는 것만으로 감사,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회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막 상을 많이 받고 보니까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주영이는요, 그때 코로나 걸렸는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시험 쳐서 애들이 점수가 막 이렇게, 우리 소영이는 뭐를요, 3개 틀린 대로 시험 망쳤다고 막, 그러고 막 어떤 데 울고 난리쳐요. 주영이 70점만 맞으면 오 할렐루야. 뭐 그래서 학교에서 오 할렐루야. 너 시험 100점 맞았니? 아니, 집에 가서 탕수육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야,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감사하면서 자기는 너무 감사돼. 뭐가 감사해? 엄마 아빠가 술 담배 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돼. 이 정도면 감사죠. 이 정도면 감사죠. 이 정도면 감사죠.
아, 이게 틀리구나.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게 틀리구나. 우리가 욕심 인탄지 죄를 낳고 제가 사망이 나는 거.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누군 세계 틀는데 시험 망쳤어요. 막 울고, 누구는 뭐를 70점만 내로 막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은 거, 술 담배 안 하는 것만 해도 자기는 감사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의 찬양.